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입니다. 구약성경 446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22장 우리 1절만 2절만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제목은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모두 죽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악신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다. 악신들에서 죽였으니까 악신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 것이.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도액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죽였는데 그 도액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니고 에돔 족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의 족속이죠. 에서의 후손인데 또 다른 말로 에서가 야곱의 종들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은 그런 관례로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러므로 그곳은 다윗이 이제 자기가 있을 곳이 없음을 알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몰라서 적장인 하기스에게 가서 자신이 아기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려고 갔는데 그 아기스와 장군들이 그를 죽이려 하므로 거기서 겨우 미친 채 하여 피해서 도망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다윗은 이제 아둘람 굴로 거처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이란 말은 인적이 아주 드문 곳이라는 것이죠. 인적이 드물고 사람이나 군사로서도 접근하기가 어려운 처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자신의 형제들이 군사도 있고 한데 사울왕은 그의 집 형제와 그의 아버지가 자기의 정보를 그들에게 제공해 줄 것을 알고 굉장히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이 평소에는 다윗을 아버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형제들도 그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갈 수 있는 곳은 오직 적에게는 갈 수가 없으니까 오직 다윗에게 갈 수 없어서 온 집을 들여두고 이 다윗에게 찾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 다윗뿐만 아니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에게까지 다 몹쓸 짓을 죽이려고 협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이 악신 들린 자들은 그를 돕는 자들을 다 죽이고 그의 편들은 다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편을 들지 않아도 평소에 다윗을 좋게 여기지 않는 그 아버지마저도 의심을 하고 다 죽이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다윗이 이제 아둘람 굴로 가서 그곳에 가 있자 이 모든 이제 사람들이 당시에 환난을 당하고 또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어려울 것 많고 또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또 있는 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고관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몰려온 것입니다. 또 빚진 모든 자, 살림을 잘못 살아서 빚을 져가지고 먹고 살기로 한 사람들도 다윗에게로 왔고 또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한결같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로 찾아온 것입니다. 또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그곳에 나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게 나라를 세우는 것을 선포한 것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약 400명 가량이 되었는데 그것은 장정만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 그 위에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약 400명이라는 것은 장정만 싸울 수 있는 사람만 400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우리 자신의 아버지가 왔는데 나이가 너무 많은 아버지가 왔고 아버지가 거기에 전쟁터에 같이 있어야 될 일도 아니고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아버지가 자꾸 간섭을 하면 이제 좋지 않으므로 아예 다윗은 이 아버지를 다른 곳으로 모시려 합니다. 마침내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그 모압 왕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좀 믿도록 청하자 모압 왕이 그 청을 받아들여서 살게 합니다.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제 명색이 선지자까지 동원해가 뒤에 보면 선지자의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제사장의 자식 자녀까지 거기 와서 제사장도 합류하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앞에서 말했듯이 다윗은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자 선지자도 찾아와서 이제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산속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지만 나라의 체제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다윗은 여기 오기 전까지 왕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왕 밑에서 통치하는 것을 다 보았고 거기에 체제를 다 배웠기 때문에 왕의 체제를 완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이 사울이 왕이 아니라 초라하지만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적으로 이때까지는 다윗이 왕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벌써 다윗은 왕이 되었고 그래서 그 골리앗과 싸울 때도 이기게 된 것이고 그 뒤에 모든 전쟁 속에서도 이기게 된 것은 모두가 그가 실제적 하나님 보시기에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심으로 그가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알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벌써 이미 그 언약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왕의 행세를 안 하더라도 다윗이 이미 왕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에 또 언약을 받았을 때에 이미 그는 그 일이 그에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 갓이 장기에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요새에 있지 말고 요새라는 것은 사람이 올 수 없는 숨어 있지 말고 옛날로 말하면 산적들이 산속에 사는 것을 요새라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사는 것을 요새라는데 이런 요새에 있지 말고 이제 다윗에게 유다 지파로 가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뜻은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가라고 한 것이죠. 또 유다 지파는 자신의 고향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혈족들이 아주 많이 사는 곳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은 미움을 받아서 갔지만 그 유다 지파를 전체를 미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사울의 출신 베냐민 지파보다는 배도 더 큰 그런 아주 큰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로 가라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나중에 보면 거기서 왕이 되는 것이죠. 한참 왕을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사울에 가는데
이제 거기 가서 간다는 것은 그쪽에서 벌써 왕의 기초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사울이 그 유다를 치지 않습니다. 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이유가 바로 다윗이 두려워서 죽이려 합니다. 악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이유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죽이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두렵기 때문에 그들은 두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좌파나 공산당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그러고 자꾸 괴롭히고 좌파가 우파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들이 가만히 있어도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공격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사울이 곁에서 신하들에게 그랬어요. 이럴 때쯤에 이제 사울이 곁에서 신하들에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지파 출신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적으로 보고 죽이기를 서둘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가만 보고만 있냐는 것입니다. 자신만 죽이려고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지파, 자신이 출신인 지파 사람들을 가만 보고만 있었고 그를 보호만 해주는 것 같으니까 그 지파에게 이제 다우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앞장서서 그들을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울왕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자신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자기 지파의 왕으로서의 이렇게 낮추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악한 영들과 악인들은 말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주신 그 권위까지도 자기 스스로가 축소를 시키는 자기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입니다. 8절로 가면 너희가 다 공모하여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그동안 다윗을 죽이는데 동조 안 한 것을 책망하면서 죽이는데 동참 안 하고 독촉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윗 사람들은 모두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합니다. 자기 아들도 의심을 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베냐민 지파들도 뭐 다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악신의 결과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다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신 들인 사람 옆에 있으면 의심을 받고 저절로 무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악신 들인 사람 옆에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악신 들인 사람들은 우리에게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정권이나 이 나라의 좌파 정권들을 보면 사람들을 저기 스스로가 모두 자기를 칠 줄 알고 의심을 하고 뭡니까? 나라가 동서로 분열시키고 좌우로 분열시키고 계속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분열을 시키는 그것이 바로 결국 뭐냐? 저 인간들이 악신이 들렸구나. 악신 들린 인간들은 우리가 보면 아주 오래전이나 이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성품도 동일하고 악신 들린 사람들의 경우도 뭐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9일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헤롯 왕도 동일한 행동을 했습니다. 사울 왕과 동일한 행동. 그리고 헤롯 왕도 악신이 들려서 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악신 들린 왕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영이 크게 역사를 하고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역사하니까 악신이 역사하더라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고 세례 요한이 오니까 어떻게요? 아주 악신 들린 왕이 헤롯 왕이 악신 들린 짓을 했다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악신 들린 왕들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나타났다. 악신 들린 인간들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나타났구나. 그건 답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래요. 모세가 나타날 때 아주 이 애굽의 최고의 애굽의 바로왕 중에도 아주 악신들인, 우리가 말하면 악덕한 악행을 해내는 왕이 모세 때의 바로입니다. 다른 때의 바로왕은 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했던, 야곱을 맞이했던 그 바로왕은 그렇게 악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날 때에 아주 그 나라에 아주 악한 왕이 나타나는구나. 악신들인 대통령이 나타나는구나. 그게 정답입니다. 지난 정권이나 지금이나 아주 악신들인 인간들이, 악한 인들이, 악인들이 그를 질주하고 정치에 정면이 나서는 걸 보면 누군가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그때에 그런 이제 사울왕이 사람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독촉하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하는 그때에 그 말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 신하들을 타달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을 이제 고발합니다. 이 도액은 바로 다윗이 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떡을 얻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그 칼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아기스 왕에게 갈 때에 가기 전에 갔던 그 제사장을 만났던 그곳인데, 그때 있던 사람이 바로 도액입니다. 도액은 참고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양을 잘 치는 사람인데 양치기로 이제 이 사울 곁에 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 사울의 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을 신고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신고하지 않는데, 이 도액은 에돔 족속이니까 자신의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뒤에 보면 제사장을 죽인 일에 동참을 하는데, 바로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도액이 사울에게 고발할 때에 말하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질문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 칼을 줄까요? 또 이 떡을 줄까요? 그렇게 도와줄까요? 여호와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자신이 다윗을 좋아서 준 것도 아니고 자신은 여호와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도와준 것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묻고 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사울이 와서 그를 죽이게 하는 것이죠. 도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실을 보고도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죠. 하나님을 반역. 아히멜렉이 인간적으로 다윗을 도와줬다면 그가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잘못은 없죠. 그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죄가 없지만, 설령 인간적으로 도와줬다면 그가 책임이 어느 거 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명백히 죄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 도액이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자체가 뭡니까?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사울은
제사장 집안인 아히멜렉 집안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사울이 말합니다. 아이두베 아들아. 그래서 여기 아이두베 아들아. 이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온 것은요, 아이두베, 지금 이 제사장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아이두베인데, 아이두베 아들아, 이 말은 말입니다. 제사장을 부르는 소리가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여기 온 것이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 이름을 부릅니까? 굉장히 이 자체가 무리하고 이렇게 아주 사람을 내리깔아보는 그런 말입니다. 아주 사람이 아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하고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여기 온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이 시대에 악신 들린 사람들, 악신이 들린 영들을, 왕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앞에서 말했듯이 공통적이다고 말해요. 공통적. 네? 수천 년 전이나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공통적이다고 말해요. 하는 짓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주 먼저 번에 청와대에 있는 문모씨가 우리 참 이 나라에 있는 큰 교회 목사 몇 명을 불러서 하는 말처럼, 예? 교회 목사는 목사로서의 거기 간 것이지 사람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사울 왕이 하는 말이나 그 문모씨가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사울이 악신 들려서 이렇다 하듯이 그 문모씨도 악신이 들려서 그렇게 말. 알겠어요? 목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에서는 그 부모의 아들이지만 그 집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지. 목사로서의 교회에 나오고 목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라에 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지 목사지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은 악신이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똑같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로 보고 사람을 내리깔아면서 보면 그 사람은 악신이 들린 사람이야.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내 상관의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내리깔면서 사람의 아들로 말하면 그건 악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직감적으로 이거는 악신 들린 인간이구나, 이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구나를 직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대다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신을 구분 못해서 죽은 거예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니까. 아, 저거는 악이구나. 악신 들린 인간이구나. 그럼 악처럼 취급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야만이 내가 살아남지. 그렇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 악에게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또 말을 이제 이어갑니다. 13절에 사울은 제사장 다윗과 공모한다고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조건 뒤집어 씌우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 자신을 쳤다는 거예요.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쳐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나를 친 사람인데 어찌해서 사울을 도와줬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악신이 들렸으니까 모두 거짓말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대표적인 뭡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그리고 악신 들린 인간들도 딱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모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이제 대상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응?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아는 것은, 백성들이 아는 것은 다윗이 악인이 아니라 왕의 충실한 신하고 왕의 사위고 왕의 호위대장이고 왕실에 거하는 귀한 자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응? 이 모든 것들은 사울이 만든 것이잖아. 응? 다윗이 만든 것도 아니고 백성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울 자신이 만든 거라고. 자신이 자기 사위를 만들었고 자신이 호위대장을 만들었고 자신이 왕의 신하가 되게 했고 그가 그의 곁에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자기가 덕보기 위해서. 응?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뭡니까? 그 이 남에게 이 제사장이 뒤집어 씌우는. 응?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응?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똑같이 말해요. 지금 내가 다윗을 위해 기도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가서 물었겠지요.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것입니까? 질 것입니까? 예? 다윗이 그동안 전쟁을 벌써 여러 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만 해도 전쟁 칠 때 내한테 와가 물어가지고 내가 여호와께 질문해서 그가 이길 거라고 가르쳐줬는데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요번에도 다시 왔길래 또 가르쳐줬을 뿐인데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말이지. 응? 그러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선한 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이 아비멜렉이 바른 말을 하자 거기는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응? 무조건 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악은 선을 도운 자나 선은 뭐요? 무조건 죽인다는 거예요. 무조건 합리적인 이유를 대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악신이 들린 인간은 내가 목사로 안 보고 사람의 아들로 보고 또는 아주 사람을 짐승처럼 내리깔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기억하라고. 아, 저 인간은 악신이 들린 인간이구나. 목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악신이 들린 자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나를 죽일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시혜를 구하고 악신에게 피할 것을 구하고 악신을 대적하든지 그렇게 해야 자신이 살아남지 그 악신에게 정당한 말을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는 이미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좋은 말도 거짓말을 하고 안 좋은 말도 거짓말을 하고 이유 없이 죽인다고. 왜? 이유는 내가 선을 따른다는 거예요. 선을 따르기 때문에 죽인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상상을 못할 일이지만 악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가 죽이는. 왜? 앞에서 말했듯이 두려워서 죽인다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두려워서 죽인다고 말이에요. 자,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예? 합당한 이유도 없이 그냥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죽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사울은 모두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군사들은 왜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제사장을 죽이지 않습니다. 제사장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안 죽입니다. 그들의 양심상으로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도액에게 제사장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에돔 사람 앞에서 말했지요. 이 도액은 에돔 사람이라고. 양을 키우고 양을 잡아서 제사장대에 갖다 주고 제물을 갖다 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도액 옆에서 있다가 도액이 사울 앞에 있다가 자기 출세를 위해서 시편에 보면 자기 출세를 위해서 여기에서 바로 도액이 이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악신 들린 자는 피해야 됩니다. 직감하고 피해야 됩니다.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악신 들린 사울왕이 악신 들린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항의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고 죽은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제사장들의 성읍의 노베 남녀와 그렇죠. 악인인 도액은 말입니다. 사울왕이 시키지도 않는 일까지 말입니다. 사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달리 말하면 악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제사장 집안에 있는 식구와 악인들에게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여호수아가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던 악인들에게 하는 방법으로 사람도 죽일 뿐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가축까지도 하나도 없이 자식까지 전부 다 죽였어요. 역사상 이만큼 악독한 짓을 하는 것은 이 도액이 처음입니다. 역사 이래로, 성경의 이래로 이 도액처럼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악한 영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짓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0절입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이 아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현명한 자지요. 거기서 개죽음을 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죽이는데 당하는 자가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불법에는 대항하든지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악인이 부를 때는,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것은 악인이 부를 때는 함께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부르는데도 모르고 모두 허락한다고 모두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악인이 부를 때는 여러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번에 우리가 문모 씨가 청와대에 서울의 큰 교회 목회자들을 부를 때에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교회 목사 한 사람만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락한다고 전부 다 가가지고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청와대에 한번 가면 대단한 것 같이, 뭔 대단한 사람이요? 예? 더군다나 5년짜리 대통령일 뿐만 아니고 그 사람이 잘한 일이 없고 더러운 일이 나타나면 그 수치를 어찌려고 거기 오락한다고 쪼르륵 가고 갔다 왔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런 일입니까? 그게? 예전에 북한에 갔다 왔다고 그렇게 자랑하던 사람들이 지금 자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니까.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왔길래? 그때는 그 북한에 갔다 온다고 그렇게 자랑하던 인간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그게. 21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이 이제 그 일을 듣고 이제 알리니까 다윗이 22절에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고, 다윗이 이제 낯선 도액이 거기 있는 것을 안 것이죠. 다윗은 제사장이 죽인 것이 자기 탓이라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23절을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두려움 말고 내게 있으라. 이 다윗은 참 이 품성도 좋고 신앙도 좋습니다. 이 말은 네 생명이 내 생명이고 내 생명이 네 생명이다. 같이 있으라. 지도자는 이래야 됩니다. 네 생명이 내 생명이고 내 생명이 네 생명이다 그래야 됩니다. 이런 지도자가 지도자입니다. 사람이 갈라치기 나고 거짓말이나 시리시 나고 말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대통령이 되고 이런 인간들이 정치 지도자 되고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와 함께하면 안전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을 믿고 뭘까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이런데 그게 되겠습니까? 초라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안전하다고 여기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고 그때그때마다 물어서 아는 제사장들은 80몇 명이 다 떼죽음을 당하고 자기 처자식까지 다 죽고 자기가 기르던 가족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겨우 도망가서 한 사람만 살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다윗에게 가서 보존받습니다. 뒤에 훌륭한 제사장이 되긴 합니다.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이토록 무지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기들이 개죽음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항상 제사를 구할 때 그때만 음성이 들리고 그곳에서만 음성이 들리고 집에 있을 때는 안 들리는 거지. 그러니 어떻게 자기 생명을 보존하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항상 다윗과 같이 함께 했다면 이 아비멜렉이 가다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이 왜 불렀어요? 우리를 왜 불렀어요? 질문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이 집에서나 들었으나 어디서나 들었으면 질문했으면 될 텐데 질문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자신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위해, 자기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니신 만군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기도를 주신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는 이 아비멜렉같이 어리석은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자신도 보존하고 우리의 영혼도 보존하고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가정도 보존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복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미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